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오늘이 2022년 끝날입니다. 끝날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허전합니다. 우리 말에요, 무엇의 끝, 마지막이라는 표현인데 끄트머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말과 머리라는 말이 합쳐서 끄트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머리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새로운 희망을 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른 행주 짠다고 물이 나오냐? 그런데 마른 행주로 상도 닦고 거울도 닦을 수 있습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들면 소용없다라고 하지만 손끝까지 흔들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 차를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희망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판사 임용이 늦어진 법관이 있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늦게 법원에 들어가게 되니 늘 동기들 끄트머리로만 일을 했습니다. 판사 중에서 지방을 다니는 판사들, 서울 경기로 올라가지 못하고 큰 도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방만 다니는 판사들을 향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으면서 지방법원 판사만 했습니다. 법관들이 출세 코스인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원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호령하셨습니다. 모두 다 제자리서 뒤돌아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매일 끄트머리 있다가 뒤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머리가 되었습니다.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대법관에 오른 김신저 대법관, 김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우리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시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중국말은요, 끝을 보고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종시라고 씁니다.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러나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요, 시편 65편 11절을 보면요, 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뤘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시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꾸며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뚝뚝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가 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실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또 나를 보면서도 실망해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쓰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이게 쭉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토로스 산맥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높이 만년선이 쌓여진 토로스 산맥을 보니까 그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부터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가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바울을 돕게 됩니다. 바울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가를 받아들이고 이제 마가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됩니다. 이후에 마가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있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제자 훈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힐 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모습, 변하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면요,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지막이 되니까 저도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에 서게 되면 두 갈래의 길 중에서 한 갈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길은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옥 가는 길 선택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식 때에 생겼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요, 며칠씩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올 때 시작됩니다.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줍니다. 마을 어기서부터 신랑을 기다리고 이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해서 이 결혼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신부의 친구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점점점 늦어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늦은밤까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두들 등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처녀들도 기름이 떨어질 수 있으니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을에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던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의 처녀들은 이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천국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10처녀 모두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오는 시간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미련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를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바움은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땅을 조금씩 샀습니다.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상인이 이 바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저 멀리 바슈키르라는 지방에 땅을 아주 싸게 파니 당신 그곳에 한번 가보시오. 바움이 그의 말을 듣고 바로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이 바슈키르 지방 사람들은요, 땅을 파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정해진 돈을 낸 다음에 출발점을 떠나 하루 동안 자신이 밟고 돌아온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다 주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돈만 내고 나면 그 밟은 땅을 다 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무효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바흠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빠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좋은 땅을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어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눈앞에 보니까요, 더 비옥한 땅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바움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느새 해가 서쪽 하늘로 지기 시작합니다. 바움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걸음을 돌려서 출발했던 그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땅 주인이여 바움을 보면서 지금까지 여기 온 사람 중에서 당신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바움이 그 칭찬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땅 주인은 바움을 손바닥만한 작은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바움에게 필요한 땅은 얼만큼이었을까요? 그 많은 땅이 다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묻힐 무덤으로 쓸 작은 땅이면 충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신의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는 더 쌓아둘 것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큰 곳간을 짓고 그곳에서 즐기고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날이 올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찾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전을 비유를 하시고 그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다라는 말에는 지켜보다, 망을 보다, 정신 차리고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경계하고 긴장하며 살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긴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군대에 보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이 삐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바로 5분 안에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에 속하게 되면 군복도 입고 군화도 신습니다. 잘 때도요, 그대로 군복 입고 신발 신고 잡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며 살 수 있나요? 아마 며칠 동안은 가능할 것입니다. 늘 긴장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신랑이 더디오자 처녀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두가 자지 않고 깨어있었나요?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께서는 졸았다고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졸 수 있습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성공의 때가 있으면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긴장하고 성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지는데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등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등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에는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오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떠한 시험이 오고 우리가 지쳐서 좋을 때에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예요, 야, 이 처녀들이 슬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 인정머리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본문이 아니고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잔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진짜인데요, 제가 신방 갈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 집사님에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나는 괜찮다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된다고,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분 신앙 보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부모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고요,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내 안에 채울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나에게 시험이 올 때 내가 그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가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새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슬피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그런 한 해를 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여 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영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